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또? 예, 날씨가, 봄 날씨입니다. 바깥에, 남매화라고 하죠? 나벌매, 홍매화가 지금 피려고, 몇 송이는 피었고, 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오랜만에 시간을 좀 내서 다시 또 책을 읽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좀만 읽고, 다음에 또 제 가능한 한 빨리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오늘 소제목은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가죽자루,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가죽자루.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불교가 마음의 종교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마음에 중점을 두고 불교를 대한다. 하지만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만큼 불교의 목표는 몸과 마음을 똑같이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며 이것을 청정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붓다가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어떤 수행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붓다는 고행을 부정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 단속하고 올바른 기억을 항상 지속하며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과 선정을 실천했을 것이다. 붓다는 특히 몸을 잘 관찰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고행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붓다에게 있어서 몸의 관찰은 전혀 특별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수행법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에 깊이 집착하고 있다. 몸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실천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부정관이다. 깨끗하지 않다고 관찰하는 수행법을 말한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우리 몸은 뼈와 심줄로 연결되며 뜨거운 가죽과 살로 덧발라져 있고 겉은 피부로 덮여져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몸속에는 창자와 위가 차 있고 간장, 방광, 심장, 폐장, 비장, 췌장이 있고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절액, 침, 비계가 있다. 또 저 9개 구멍에서는 언제나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 눈에서는 눈곱이, 귀에서는 귀지가, 코에서는 콧물이, 입으로는 침이나 가래를 뱉어낸다. 온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더러운 때가 떨어져 나온다. 또한 컴컴한 동굴 같은 두개골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명의 꼬임을 받아서 몸을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몸뚱이는 시체가 되어 누울 것이다. 시체는 썩어 부풀어 오르고 차츰 검푸른 빛을 띠다가 마침내는 묘지에 버려질 것이니 사랑하던 친척조차 뒤도 돌아보지 않으리라. 수타니파타. 인간의 몸은 결코 깨끗하지 않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데도 꽃이나 향으로 꾸미고 있다. 갖가지 오물이 가득 차 있다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면 그런 자를 앞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리라. 수타니파타. 이 말 그대로 사실이죠. 우리 몸 안에는 뭐 깨끗하다고 할 만한 것들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는
뭐 내장, 우리가 사람 사고 나서, 아니 사람 아니더라도 동물들이 도로에 이렇게 사고 나서 이제 내장이 파열돼서 나온 거 보면은 되게 혐오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똑같이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고, 실로 예전에 인체 해부학 그 전시, 인체의 신비라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는데, 사람 물론 그 기증을, 시신 기증을 하신 분들을, 그 시신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내서 자른 거죠. 그 우리 몸 안에 그 기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렇게 썩 깨끗하다거나 뭐 좋다라는, 뭐 아름답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은 그런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겉만 치장하는 거죠. 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조금 긴 인용이었지만 우리 몸을 참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9개 구멍이란 양쪽 눈과 귀, 콧구멍과 입, 대소변이 나오는 곳을 말한다. 결코 깨끗하지 못한 실상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집착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육체를 부정하다고 관찰하는 것은 집착을 끊기 위해서일 뿐, 신체를 가혹하게 다루거나 상처를 입히게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점이다. 육체를 학대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기에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붓다는 고행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났던 것이다. 불교와 동시대에 탄생한 자인화교는 고행을 통하여 육체를 정화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자연히 자인화교에서는 단식을 주요 수행법으로 들고 있다. 단식을 해서 몸에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깨끗한 영혼을 해방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자인화교가 영혼은 청정하지만 육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불교는 이러한 이원적인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인연에 의해서 화합해 있는 것이므로 불멸의 실체 같은 것은 없다. 즉 심신일여이다. 다만 앞서의 수타니파타 글귀처럼 육체는 부정한 것이므로 잘 관찰해서 그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불교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두 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더러운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눠서 깨끗함을 취하고 더러움은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치사라고 하는데, 치사 분별이죠. 그 치사 분별이 이제 괴로움을 낳거든요. 그런데 그냥 깨끗함과 더러움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지만 깨끗한 것만 또 이렇게 가지려고, 취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또 더러운 것을 너무 이렇게 피하려고만 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좋고 나쁘다는 그런 마음, 분별심만 갖지 말라는 것이지, 뭐 그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벽증이라는 것이 있고, 또 더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더러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무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좋은 건 아니죠. 그냥 남에게 또 피해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에 또 집착하는 사람, 멀리 하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걸 피하다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예시는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다음 단락도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죽음을 초월하다. 한편 이러한 그릇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존재의 실상을 파악한 붓다는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을 어떻게 일러주고 있을까? 제자들과 나눈 문답을 잠깐 보기로 하자. 제자 메타구가 물었다. 스승님, 당신께 여쭙습니다. 제 물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배다의 달인이시고 마음을 잘 닦은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다양한 괴로움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스승이신 붓다께서 답하셨다. 메타구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을 물었다. 내가 아는 대로 그대에게 설명해 주겠다. 세상에 있는 온갖 다양한 괴로움은 집착을 연으로 하여, 집착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관찰한 현자는 다시 태어나는 원인인 집착을 만들지 않는다.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은 집착,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관찰하는 현자는 다시 태어나는 원인인 집착을 만들지 않는다. 괴로움은 집착을 연으로 하여 일어난다. 집착.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집착을 함으로써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또 명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뭐 이성에 대한 건 사람에 대한 집착이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집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조건인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물은 메타고에게 붓다는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집착을 연으로 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 인연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만나고 헤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이 괴로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헤어지기 싫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뭐 헤어져서 멀리 간다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집착을 해서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괴로움이 되겠죠.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 되니까. 반대로 진짜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은데 만나는 경우. 근데 내가 만나기 싫다라는 그 집착이 없으면은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오늘 만났네. 오늘 또 얼굴을 봤네. 우연히 얼굴 봤네. 이렇게 그냥 봤을 뿐인데 그럼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사람이 오가다 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만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냥 싫어하는 마음이 그건 강하지 않으면은 그 집착이잖아요. 그런 집착이 없으면은 어떤 괴로움이 없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 멀리서 봐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냥 그날은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모임에서 그냥 바로 집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길목에서 자기가 갈 길을 못 가고 뒤돌아간다거나 옆길로 피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집착이 없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될 것을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게 된 거죠. 제자 해마가가 물었다. 성자시여, 그릇된 집착을 없애는 법을 제게 설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서 주의를 잘 기울여 행하여 세간의 집착을 건너뛰고 싶습니다. 붓다께서 답하셨다. 해마가여, 이 세상에서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식별한 유쾌하고 좋은 사물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을 없애는 것이 불멸의 니르바나의 경지이다. 수타니파타. 해마가는 그릇된 집착을 없애는 방법을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붓다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대답하고 있다. 즉 사람은 보거나 듣거나 식별해서 쾌감을 얻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붓다는 그런 쾌감은 탐욕을 일으키게 하며 욕망은 더욱 늘어나 쉬지 않고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없애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집착해 버리기 때문이다. 일찍이 붓다가 깨달음을 열었을 때 그 깨달음의 내용으로 눈, 귀, 코, 혀, 몸, 의지의 탐닉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눈을 연하여 쾌락과 희열이 일어나니 이것이 눈의 탐닉이며 이것이 눈의 근심이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는 타오르는 불의 가르침이 있다.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붉은 저녁 노을에 휩싸여 있을 때 붓다는 가야시 사산에서 눈은 타오르고 있다. 귀는 타오르고 있다. 코는 타오르고 있다. 라며 찬란한 저녁 노을에 대비되는 매우 인상적인 설법을 남겼던 것이다. 모든 것은 욕망의 불에 타오르고 혐오의 불과 미혹의 불에 타오르고 있다.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이 탐욕과 집착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붓다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오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집착을 두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불교는 먼저 몸에 대해서 관찰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념처라고 해서 신수신법인데 몸 그리고 느낌, 수는 느낌이거든요. 감각 그리고 심은 마음 그리고 법은 모든 대상들 모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관찰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감각을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좋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싫다, 뭐 이런 감각이 일어나는데, 그냥 감각이 일어나는 것만 딱 알면 되는데, 예, 우리는 무의식 중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싫은 것을 딱 순간적으로 분별을 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업습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죠. 요즘 유행하는 남방 수행으로 봤을 때는 사띠, 알아차림, 잘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든지 어떤 감각을 잘 지켜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구나, 싫어하는 마음을 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머리로 알긴 알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까빠가 여쭈었다. 너무나 무서운 경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사람들, 늙음과 죽음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섬을 설해 주십시오. 피난처 의지할 곳을 설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섬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친애하는 분이시여. 붓다는 답했다. 까빠여, 너무나 무서운 경류가 밀려오고 있다. 그 물에 잠긴 사람들, 늙음과 죽음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섬을 그대에게 설해 주리라.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여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섬이다. 그것이 니르바나이며 늙고 새함과 죽음이 사라진 경지이다.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다면은 집착하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는 소유하려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적으로 과거는 지나가서 이미 없죠. 지나갔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죠.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안 그래요? 어떤 것이 딱 머물러 있어야지 이걸 딱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사물이나 내 자신이나 계속 변화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한순간도 어떤 것을 소유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할 수가 없다면 집착할 것도 없는 거죠. 소유할 수 없는 게 없는데 어떤 걸 소유하려는 집착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소유하려는 마음, 소유할 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소유한다라고 착각하고 계속 집착하는 거죠. 좀 이건 사유를 좀 많이 해보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우기에 접어든 인도에서는 많은 강이 범람한다. 거센 물살에 떠내려 가던 사람들이 피할 곳은 강 한가운데 위치한 섬이다. 인도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마음이 의지할 곳으로 자주 비유하곤 한다. 까빠의 질문에 대해서 붓다는 역시 서슴지 않고 답하고 있다. 무소유와 무집착. 무소유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며 무집착은 계산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니르바나이며 늙고 새함과 죽음이 사라지는 경지라는 것이다. 니르바나라는 말을 자꾸 나오는데 열반을 얘기하죠.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그런 곳을 니르바나라고 해요. 참 중요한 대답이다. 어떻게 무소유와 무집착이 늙고 새함과 죽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체나 마음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착하면 늙음이 실체화되고 죽음이 존재하게 된다. 나가 없어지고 나의 것이라는 생각도 없어지면 내가 없기 때문에 늙거나 죽는 일은 없다. 그렇죠. 내가 없으니까 무엇이 늙고 죽는다라는 것이 없겠죠. 근데 우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늙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붓다가 나의 것을 없애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늙는 괴로움과 죽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 핑기야가 물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힘도 없고 겉모습도 새하였습니다. 눈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미혹한 채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버릴 수 있는지 그 이치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수타니파타. 너무나도 절실한 질문이다. 그는 지금 늙어가는 괴로움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애절한 질문이 찌르르하게 와 닿지 않는가. 스승께서 답하셨다. 핑기하여 물질적인 형태, 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보고 물질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병과 같은 것에 괴롭힘을 당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핑기하여 물질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입는 어떤 해를 당하는 거죠. 해를 입는 것을 보고 물질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병과 같은 것에 괴롭힘을 당한다. 핑기하여 그런 까닭에 그대는 게으르지 말고 물질적인 형태를 버리고 다시는 생존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도록 하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다. 그렇다면 물질적 형태라는 말을 육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핑기야는 노쇠에 가는 자기 육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붓다는 지적하고 있다. 물질적 형태, 즉 육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핑기야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질문을 또다시 스승에게 던지기 때문이다. 스승은 답하셨다. 핑기야여, 사람들은 그릇된 집착에 빠져서 고뇌를 낳고 늙음의 습격을 받고 있다. 그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쉬지 말고 정진하여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다시는 미혹한 생존으로 돌아오지 말도록 하라. 수타니파타.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된 집착이란 육체에 대한 본능과도 같은 집착일 것이다. 핑기야의 절실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른 제자 모가라자에게 일러준 붓다의 가르침 속에도 들어있다. 언제나 주의를 잘 기울여서 자아에 고집하는 견해를 부수고 세계를 비웠다고 관찰하라.
그렇게 하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관찰하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볼 수가 없다. 수탄이 봤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오늘날이나 2500년 전이나 변하지 않았다. 모두가 절실하게 붓다에게 대답을 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아는 그릇된 집착에 의해서 거짓으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임시로 존재하는 것임을 간파하고 자아를 향한 집착을 떨쳐내라. 그렇게 하면 세계를 공하다고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길이라고 설하고 있다. 죽음은 어느 시대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요 끔찍한 공포이다. 어쩌면 이런 붓다의 대답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닥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좀 어렵겠죠? 모든 세상이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힘들죠. 다들 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해야 하는데 어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인연 화합에 의해서 가짜로 화합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 변화해 가고 있죠.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고정된 뭐가 없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우리 태어나서 계속 자라서 늙어서 퇴해가는 어떤 고정되어 있지 않은 존재고, 또 세포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한 7개월 만에 완전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 7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결코 같은 나일까? 결코 같은 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생각도 마찬가지죠.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마음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과 화장실 다녀왔을 때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어릴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무엇이 딱 없어요. 다음 장 요거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덧없다는 이치. 강대국인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디가 어느 날 붓다를 찾아왔다. 그는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붓다에게 낱낱이 고하면서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중 한 가지 일화이다. 세존이시여, 제 할머니는 아주 고령으로 너무나 노쇠하신 분이기에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120세의 연세로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사랑하며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보석과 같은 코끼리를 주어서라도 제 할머니를 죽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보석과 같은 코끼리를 기꺼이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붓다께서 답하셨다. 대왕이여,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이 정해져 있으며 죽음으로써 끝나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짱따니까야. 육친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세나디 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사람은 덧없는 이치를 피해 다닐 수 없다. 경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이 덧없음, 무상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붓다는 종종 탄식과 함께 세상의 덧없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아, 짧구나, 사람의 목숨이여.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구나. 설령 100년을 넘어 산다고 해도 역시 늙고 쇠하여 마침내는 죽는구나. 수타니파타. 하지만 덧없음은 이치이다. 죽음도 늙음도 이치이다. 그리고 비탄에 잠기는 일 또한 인간의 본능이며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슬퍼하면서도 담담하게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상유타 니까야에는 붓다가 제자 바칼리의 임종을 맞아 위로를 건네는 일화가 담겨 있다.
박할리는 이번 생을 마감하면서 붓다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붓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박할리여,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결국은 썩어버리고 말 나의 육신을 보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사물의 이치,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다. 또한 나를 보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보는 것이다. 박할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적인 형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느낌, 생각, 결합, 식별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그것들은 전부 무상합니다. 지금 오온을 얘기한 거예요. 색수상행식.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이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관찰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마지막 구절, 그런 까닭에 이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관찰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모든 게 변하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서 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 알게 될 것이다. 변화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윤회한다고 하거나 다시 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내가 또 다음 생에 지금의 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존재는 새로운 존재인 거죠.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나라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윤회해서 새로 태어난다라고 알고 있는 건데 유식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려도 못 믿으실 거예요. 어쨌든 계속 변화하니까 변화해서 내가 죽어서 나중에 뭐가 태어나도 그건 지금의 나가 아니죠. 근데 업이 계속 지금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과부를 받고 하는데, 유식에 보면은, 종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의 똑같은 내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내가 전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알쏭달쏭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그렇고 제가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덧없다는 사실을 이치로서 받아들이면 열반에 들게 되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생을 받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붓다는 말했다. 여기에서 덧없다는 이치는 감성적인 소감이 아니다. 적극적인 무상이다. 모든 것은 실지한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덧없음은 괴로움이 된다. 고정적이고 항상 머물며 변함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티끌만큼도 없다고 간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고 붓다는 생각하고 있다. 모든 건 변화해서 성주개공, 생주이멸 해서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희 이 육체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죽음이 두려운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서 덜 억울하다고. 이 세상은 물거품과 같다고 보아라. 세상은 아지랑이 같다고 보아라.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단마파다. 세상을 더럽다고 보고 산다면은 집착할 게 없겠죠. 덧없으니까 고정된 게 없고 계속 변하니까 어디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사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